사람들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두 가지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째 양식은 무리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한 분류의 사람을 보면 제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리 안에서 삶을 산다는 것은 참 편리합니다. 때로는 무리라고 하는 그 안에 내 이름도 없고, 또 때로는 내 유익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고, 언제든지 상황을 판단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유익하게 느껴집니다. 제자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 같은 삶은 세상에 주는 정보를 듣고서, 정보를 모아서 정보를 쫓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과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그 사람을 쫓아가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게 무리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고 대부분 누구에게도 소문을 듣고 정보를 얻고 때로는 사람을 따라가고 이와 같이 제자의 삶을 다 살아간다고 해도 과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참 행복하면 좋을 텐데, 때로는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때로는 낙담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때로는 좌절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 아내와 둘이서 이렇게 이런 휴가를 얻어서 호치민과 달랏에 둘이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비행기에 오르고 보니 옆에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달랑 두 사람이 이렇게 비행기를 탔는데 호치민 교민이냐고 물었어요. 그렇지 않다고 했더니, 근데 여행객들은 어디 가냐고, 그냥 둘이 그냥 간다고. 아니면 여기 산 적이 있냐고 물어요. 산 적도 없다고. 베트남 말을 할 수 있냐고, 그래도 모른다고. 그런데 어떻게 젊은 분도 아닌데 이렇게 두 사람이 비행기에 올라탔냐고. 자,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는 사람도 없지만은 제가 이미 비행기에 내리게 되어지면은 호텔에서 우리를 데리러 올 겁니다. 메일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소통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서 그렇게 호치민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이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한 것들이 현실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무슨 오천장날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사람들이 가득히 있는데 1시간, 2시간 끝도 없이 줄을 서서 그렇게 빠져나왔더니 도무지 밖에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새벽 1시, 2시 되어서 도대체 누가 나를 데리러 온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한참 기다리다가 다시금 공항 앞으로 가서 쪽지를 이렇게 사람들이 들고 있는 데를 확인해 봤더니 사람은 없고 쪽지만 남겨져 있는 팻말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에게 여기 있는 사람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자기들끼리 불러주는데 어떤 사람이 무전을 쳐서 그렇게 이렇게 사람이 오게 되어졌고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정보를 얻고 때로는 수집하여서 그렇게 갔지만은 참 이 여행의 시작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사 먹으려고 했더니, 아니, 달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현지 돈이 안 오면 밥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한전을 어디 했냐고 물어봤더니 저기 다시 공항으로 가야 거기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 호텔에 또 차를 이렇게 셔틀버스 왔다 갔다 하니 그 차를 타고서 나갔는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올 때는 책임 못 지고 알아서 오십시오 하고서 나를 공항에 내려줬는데, 여러분, 호치민 공항은 정말로 구석구석에 제가 뭐가 있는지 이제는 다 알고 있어요. 호치민 공항은 건물 안에 출발선에 3층이 출발이라고 하면은 3층이 있으면 2층이 있고 1층이 있으면 엘리베이터도 없고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계단도 없습니다. 그냥 3층에 출국하면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꼼짝없이 출국을 하든지 그렇게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길을 한전을 하고 내려가야 될 텐데 어떻게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말을 통하지 않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이 점원이, 이 판매하는 사람들이 가르쳐 줍니다. Go outside, 밖에 나가라는 거예요. 일단 3층에 밖에 나갔더니 거기서 나가서 오른쪽 가든 왼쪽 가든 계단이 하나가 있는데 그 작은 계단, 컴컴한 계단을 타고서 2층, 1층을 내려와서 그렇게 다시금 호텔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보를 얻고 가도 때로는 복병을 마주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따라간다, 누군가를 이와 같이 신뢰하고 따라가게 되어지지만 실제적으로 인생의 삶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삶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좋은 일도 많이 있죠. 이제는 정말로 버스를 타고 어느 지역을 가야 될 텐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하고는 원하는 차가 도무지 오지 않아요. 거기 있는 사람을 내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아예 베트남 언어도 모르는지 지도를 보여줘도, 구글을 보여줘도 자기는 모른다고 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듣고서 이 버스를 타라고, 시외버스를 타라고 봤더니 시외버스는 번호도 없는 시외버스입니다. 다시금 확인을 했더니 그 사람은 내가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듣지도 못하면서 어느 지명을 듣고서 그냥 고개만 끄덕거려서 버스를 탔습니다. 1시간 동안 버스를 덜컥거리는 버스를 탔는데 도무지 요금이 얼마인지, 초등학교 되어지는 아주 남난 옷을 입은 아이가 버스를 거뒀는데 정말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 되는 돈, 버스를 타고 1시간 동안 그 지역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행의 이야기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도 바로 이와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알았던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뿐이지요. 그런데 가장 우리에게 좋은 제자의 삶은요, 가족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부모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게 되지만 선생님의 말을 듣고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듣고서 우리는 인생을 준비합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정말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며 결혼하며 평생도록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을, 부모를 떠나서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직장을 따라가게 되고,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과 때로는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때로는 이와 같이 나누어지기도 하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정보를 얻고 함께 따라가는 삶을 살다가 자녀들도 떠나고, 그리고 부모들도 세상을 떠나고, 믿었던 남편, 아내도 떠나고, 정말로 인생은 또 마지막 순간에는 혼자 남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대상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혼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일본의 세계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무시무시한 폭탄을 실었던 그 비행기가 활주로에 딱 내렸을 때, 그리고서 그 앞에 작은 지프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봤던 어느 직원이 그렇게 어마무시했던 그 비행기가, 그렇게 일본을 초전박살냈던 그 비행기가, 그렇게 큰 무지막지했던 비행기가 앞에 있는 작은 집차에 세워졌는데 그게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Follow me, 따라오세요. 그 비행기 조종사는 땅에 내려서 작은 지프차를 쫄쫄쫄쫄쫄쫄 따라서 계류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우리가 마지막에 착륙한 이후에는 누군가를 따라가야 할 텐데, 부모들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믿었던 정보도 정확하지도 않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여러분? 그냥 무리가 되어서 내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무리가 나오고 제자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고, 누구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인생은, 이 땅의 인생의 삶이 모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야만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가면 될까요,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무리가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되어 이제는 팔로미라고 말하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어떻게 유명하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런 실력자가 되었습니까? 유명한 축구선수 펠레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을 합니까? 오전에 한 서너 시간 하고 오후에 서너 시간 합니다. 남은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과 축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시간은 어떻게 휴식합니까? 잠자는 시간에는 축구에 대한 꿈을 꾸고 잡니다. 내 삶은 축구 안에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한번 해보셨습니까? 세상에 유능한 사람들도 모두가 거기에 대하여 아침에 일어나서 집중적으로 모든 것을 집중하여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하여 가장 기쁜 말씀을 듣고서 사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를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삶의 위치에 예수님을 앞장세워서 낼 수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정말로 무조건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보다도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언제나 우선순위에 예수님은 밀려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저는 여행하는 내내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가지고 최신 정보를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 걸려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제 카톡의 SNS에 하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 갑작스럽게 불의사고로 돌아가신 서울 아산 흉부외과 주석중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이분에 대한 장례식을 다 치르고 그의 아들이 되어지는 장남이 사람들에게 감사의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원 없이 살았다.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을 수술해서 잘 되었고 여러 가지 수술 방법도 좋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연구도 실컷 했고 좋은 논문도 참 많이 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다 한뜻 생각하니 매일매일 나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런 글을 써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유품을 정리하면서 영어로서 무엇을 썼는가 하니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정성을 다해 수술하고 환자를 돌보지만 내 힘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 주십사 간절히 기도하며 환자를 대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앞장세워 나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주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상어에 따라서 번뜩이는 깨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정보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 삶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버리기 싫은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서도 여전히 탐욕과 욕심과 오로지 내 주장, 내 생각들이 가득할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하고 내면도 완전히 바뀌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을 방세에서 인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그러나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인간이 천사처럼 행동하려고 생각하면서도 짐승처럼 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사람에 대하여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때로는 천사처럼 살지 않고 짐승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짐승 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자기는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외형의 모습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살아갑니다. 그저 이 낯선 사람들이 지나가는 고객들이 아닙니다. 이들로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대상자이고 함께 서로에게 좋은 길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세워졌다면 어디 가든지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의 제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김동길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여학생이 금 십자가를 예쁘게 이렇게 끼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을 불러놓고 아마 김동길 교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네, 십자가는 앞에 목에다가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라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막 뛰어가면은 이 십자가 때로 뒤로 가기도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때로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합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너무 힘들고 정직하게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내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 십자가가 너무 힘듭니다.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십자가를 줄여주세요. 그래 하고서 십자가를 줄여줬습니다. 또 그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다 보니 너무너무 삶이 힘들었어요. 또 이 십자가를 좀 더 줄여주세요. 또 잘랐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십자가 참 가볍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한참 가다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많은 성도들은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걸쳐놓고 요단강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자기의 짧은 십자가는 요단강을 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사님은 십자가가 짧아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 엉엉엉 울다가 꿈을 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는 서비스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느 교회 가면 편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좋은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에는 십자가는 한 번 지고 마는 십자가가 아니라 에브리데이, 매일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십자가 때문에 미리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는 것을 믿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정말로 그 권사님이 참 너무나도 예쁜 권사님이셨어요. 정말로 그 가정에 장남을 놓았는데 그만 옛날에 연탄가스로 인하여 그렇게 그 아이를 늘 보호하고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가다가 간질이 생기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이제 그 아이의 나이도 아이가 아니라 벌써 50이 되었겠네요. 근데 이 권사님은 주님 앞에 늘 언제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겁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삶을 살면서 그래 그 원망과 불평이 바뀌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친구들은 남편이 전부 다 자기들을 공주라고 생각 옷을 사주는데, 그리고서 바람이 다 났는데 예수 안 믿는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한 것은 바로 이 아이 때문입니다. 우리 친정 식구들 얼마나 도도했는지, 우리 시가들 그렇게 막무가내인데 모두가 이 아이 때문에 친정과 그리고 시가가 예수를 다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은 남편과 이혼하고 사는데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에게 십자가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그 십자가를 가지고 지금도 고통하는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 십자가임을 깨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이 시간에도 십자가 때문에, 때로는 버릴 수 없는 십자가 때문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십자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어지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무리처럼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나 마음대로 필요하면 가까이 갔다가 필요 없으면 떠나버리는 무리. 그러나 여러분, 제자로 삶을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와 영원히 나의 길을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여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양식이 너무나도 세상적이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가진 세상의 그 양식의 내면의 모습을 부인하고 진정 오로지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고통을 주는 십자가가 아니라 은혜가 주는 십자가로 생각하면서 남은 여정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여러분의 일생의 여행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